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2편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집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이제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기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이제 8절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지금 이게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다윗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제 시편에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기 생애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왕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천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필생의 자기 과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비록 자기가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것,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누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흥분이 되는 거예요. 벌써 가슴이 뛰는 거예요. 벌써 설레이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지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시점, 그 생각의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이 충만한가, 또 하나님을 뵙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설레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절 3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벌써 그 성문 안에 자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내 발이 성문에 들어갔다. 이 성문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아직 들어가기 전에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의 그 성전 뜰만 밟아도 좋은 거예요. 아직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 밖에 뜰만 밟아도 지금 만족하고 좋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또한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축이 되었구나.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되어 있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도시, 그 성읍, 장소가 이렇게 견고하게 또 튼튼하게 균형 잡히게 잘 돼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건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있죠. 샬롬. 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성, 도시.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서울도 이게 도시죠. 수많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과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교전이 있고 또 미사일 발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위험하고 또 항상 이 전쟁이 촉발된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원래 하나님의 도시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면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회교, 모스크가 지금 있어요. 회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이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약속의 땅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회교 모스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서쪽 벽,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던 곳인데 지금 알라를 숭배하는 이 모스크가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 지금 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빚이 져가지고 경매돼가지고 이게 절로 넘어갔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그냥 붙잡고 주님 이걸 우리한테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어떤 지금 시점 혹은 상황,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모스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회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알라를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었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성전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큰 그 성전들이 지금 모스크나 술집이나 관광지나 이런 걸로 좀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동안 이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고 멋있게 했는데 사람들이 텅텅 비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크게 져놓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고 그렇게 크게 졌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 평화의 도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도시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회교 성전 모스크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알라를 찬양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두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성전으로 바꾸실 수 없어서 지금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서 기쁘고 예루살렘 성이 잘 만들어져서 감사한데 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짜여진 도시든 성읍이든 또 성곽이든 또 아무리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자재로 만든 여호와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가정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구박하고 싫어하고 하여튼 그런 게 부모님들이 다 느껴. 그럼 그 부모님들이 그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 아니겠어요? 어느 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펼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면 지금 그렇게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성인 남자들은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뜰을 밟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흩어져  때가 되면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일주일, 열흘 그런 여행 계획을 가지고,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여기 이제 감사가 야다라는 말인데,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절기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가 되면 자기들의 일손을 다 멈추고 이제 성인 남자들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절기가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절기가 1년에 3번씩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부터 그 절기가 되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또 올라가야 돼?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뜰을 밟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늘 마음속에 출렁이는 거야. 그게 언제 가지? 언제 또 뵙지? 그런 마음. 이게 여기 지금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집한 그 때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만나야지,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보좌는 다윗의 집의 보좌다. 다윗의 집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이제 의미로서 보좌라는 말을 써요. 보좌. 자, 이 보좌가 하늘에 있으면 누구의 보좌가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는 다윗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그 땅을 통치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행사된다라는 개념이 이 다윗의 보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원형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에요. 원형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고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그 외 왕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판결을 하시는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하면은 어떤 벌을 받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강한데,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판결,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 때가 돼서 판결을 해서 받아야 내가 이제 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결,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로운
판결, 법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무슨 이 도시를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께 뜻대로 이제 통치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도시가 평화를 가질 때 그 여타 도시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1차적인 의미지만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도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마치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를 따라 영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인 속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인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또 미국이나 혹은 아프리카, 유럽 뭐 어디든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장소가 되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깐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그 선교 후원하고 있는 민주 콩고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그 중앙에, 거기에 그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화산 활동 지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그 용암 있죠. 그 불, 아주 뜨거운 불 용암이 막 산에서부터 이 마을로 도시로 흘러내려오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3천만 명인가 3천 명 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다른 나라로 도피돼 돼. 르완다라고 하는 다른 옆에 있는 나라로 막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거나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건 남의 일이 저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하나님 그 자리에 그 도시에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6절, 7절, 8절에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있는 걸 좀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이 있고 형통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서울 시민들, 역천동 주민들,
이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함께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분식점이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주인 청년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이걸 오픈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참 예의가 바르죠. 그 바로 옆에서 혹시 예배 방해될까봐 그걸 지금 저한테 얘기해서 오후에 이제 예배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훤칠하고 남자 청년들인데 아주 참 잘생겼어요. 저처럼. 그래서 이게 친근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장사가 어렵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정말 삶의 터전으로 갖고 하는데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인부를 전문가를 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손수 그걸 인테리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한 달 동안 혹시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응?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분들에게 예루살렘 주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또 물질과 또 어떤 그 몸에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응? 우리가 남에게 복받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이 다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전혀 안 하면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하지. 내가 그렇게 너한테 복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왜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혼자 움켜쥐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우리 하면 밖으로 이 사랑이 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일들을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응? 응? 우리 여기 가게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변 상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덩달아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라인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는 가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진흥로 이 길이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인에 우리 지금 집사님 가게도 지금 2군데나 있잖아요. 우리 천집사님까지 하면 3군데네.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가 너는 또 다른 너가 아니라 바로 금방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을 구한다 하는 이 복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잘되게 한다, 번성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잘 되기를 위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흥이다.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 바로 여러분이 교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 장소, 그 자리, 그 삶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오늘 그 여호와의 집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이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교회가 이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갈 때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망이, 희망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자들, 성지 순례를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려야 돼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들이 절기가 되면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여기 지금 이 건물, 이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아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떤 가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연합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두 청년을 만나면서 제가 덕담을 하고 용기를 실어줬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참 잘생기고 멋있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 생겼어. 선하게,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깨를 잡고 막 축복해 줬어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친절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드립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향기와 그 편지로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도, 인상을 쓰고 혹은 미소를 짓는 이 하나까지도 이게 복음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표현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화, 그런 주님의 토부, 선하심이, 복되시고 잘되심이 바로 우리들이 잘되고 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지금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에 평화이기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어떤 이름의 도시든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주님의 평화 샬롬, 주님의 통치와 주권과 뜻이 역사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토부, 부흥과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있는 그 도시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참된 샬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친절한 마음, 양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대하고 또 주님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이 모든 나날들이 내게 평안이 있는 날, 참 쉼과 안식과 주님의 이 블레싱,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